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의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베일 때 반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레위기의 이 절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우리 주님의 사역은 철저히 이 절기를 따라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철저히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고 온전히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셨습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절기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역 대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7가지의 절기 중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이 절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기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레위기 23장 1절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안식일이 나온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안식일이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절기의 중심에 바로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7일에 한 번씩 돌아오게 가장 자주 돌아오고 그리고 레위기 23장 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 날은 우리에게도 안식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속한 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이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이와 같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법칙 안에 우리가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또 거룩하게 하셨으니 즉 이 7째 날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려지는 날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온전한 쉼과 안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1박 4일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 이삭을 잘라 먹자 이를 바리새인들이 보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한다고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윗의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8절을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집에 놀러 갔을 때 만약 그 집에 주인이 없다면 우리가 그 집에서 편하게 쉬고 놀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집에서 무엇을 한다고 해도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온전한 쉼을 이 안식일에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을 보면 바로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하고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이는 출애굽기 12장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십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에서 이 구원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사의 시작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달 10일에 이 어린 양을 취합니다. 이 어린 양은 가족대로 식구 수대로 또 사람 수에 따라서 취하는데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도 빠지지 않도록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에 수많은 양을 잡기 때문에 그 양에 누구의 이름이 있는지를 그 이름표를 붙여서 그 양을 놔두게 됩니다. 그리고 흠없는 양을 취하게 되고 이 양을 14일까지 가지고 있다가 해질 때, 즉 오후 3시에 그 양을 잡았고 또 그 뼈를 꺾지 않았으며 불에 구워서 고기를 먹었고 이를 무교봉과 쓴 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완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6월에 준비된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의 양입니다. 이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시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라고 나옵니다. 더불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기간도 바로 유월절입니다. 또한 유월절 양은 14일 이 해질 때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유월절을 예수님께 성취시키시기 위해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셨고 그래서 이 기간을 맞추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 유월절이 다가오기 6개월 전 초막절에 형이 진짜 메시아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당당히 밝히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아직 때가 차지 않았기에 이를 거절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4절을 보면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6절에 보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와 더불어 계속해서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 유월절 때가 되자 이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신 시간도 중요한데 마가복음 15장 25절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즉 우리 주님은 유대 시간으로 제3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셔서 제9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이를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전 9시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럼 유월절 양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질 때 잡았습니다. 이는 두 저녁 사이를 말하는데 이 시간은 바로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은 뼈를 꺾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릎이 꺾여 죽지 않으신과 동일합니다. 원래 십자가 처형에서 6시간 만에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빨리 죽이기 위해서 이 무릎을 쳐서 그 무릎에 힘을 빼서 이 강도들이 빨리 죽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시간에 이미 죽으셨기에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고 죽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앞서 6월절에 많은 백성들이 양을 잡아야 할 게 이름표를 붙이는데 우리 주님 또한 마가복음 25장 26절에 보면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표를 붙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죽음의 사자가 심판을 겪지 않고 이 문설주와 임방의 피가 발린 집은 넘어간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 바로 다음 날에 시작해서 7일을 지킵니다. 이를 지키는 이유는 출애굽기 13장 3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죄의 노예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기억하고 죄의 상징인 이 누룩을 온 집에서는 물론 나의 음식에서도 제거하라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나의 죄가 사라졌다는 의미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을 지내는 동안 그 안에 초실절이 있습니다. 초실절은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레위기 23장 11절을 보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나옵니다. 즉 무교절이 시작된 다음 날 이 초실절을 보내게 되는데 이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초실절의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수많은 예수님의 그림자를 찾습니다. 수많은 인물들 그리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시는지에 대해서 구약의 수많은 말씀들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이 성경 해석입니다. 때로는 지식도 필요하고 말씀을 더 깊게 깨달음으로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넘치게 느끼게 됩니다. 이 엄청난 대서사시가 바로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남겨주셨음을 알게 된다면 나를 향한 엄청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예수님을 발견함으로 알게 되었을 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을 믿게 될 때 이제는 나의 구속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 기록으로 알게 된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으로 찾아오는 사건이 벌어질 때 이제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 구속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나에게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 그리고 고난, 어려움과 아픔들은 이제 이 구속사가 시작된 지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나의 삶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이를 통해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우리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나를 다듬으시는 손길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왜 나죠? 내가 아니면 왜 안 되죠? 이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물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어떻게 다듬으시는지 또 나를 어디에 쓰실지도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제한 없는 말씀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데 이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기반이 되어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시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지만 그냥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바로 이삭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심을 믿었으며, 더 나아가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속사가 시작되면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처음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나의 믿음이 자람을 통해 이 시험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무슨 목적으로 나를 부르셨는지는 그것을 몰라도 나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와 같은 나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이 순종의 크기가 커질 때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게 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구속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중이십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말씀의 순종을 거부하며 제자리에 서 계시면서 남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을 부러워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보여주신 그 희생과 헌신의 무게를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내 안에서 시작된 이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 없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순금같이 단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